이제 드디어 베일에 가려졌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것은 한 커다란 신상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크고 그리고 빛이 찬란하고 모습이 무시무시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상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인데 쇠가 이어진 이 발 부분에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로 갈수록 단단해져야 하는데 아래가 불안정하니 이것이 얼마나 위태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산에서 돌을 뗀 사람이 없는데 산에서 돌 하나가 떼어지더니 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신상의 이 발, 그러니까 쇠와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팍팍 하고 이렇게 바스라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뱀파이어가 햇빛 보면 이렇게 먼지처럼 싹 날아가는 것처럼 이 신상의 이 돌이 신상을 딱 치자마자 넘어지더니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갑자기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태산,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번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는 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신상 관련된 게 자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제국이 무언가 불안정해 보이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세운 제국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꿈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세운 나라가 이렇게 허약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고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발가락이 그랬나? 이런 생각들 갖게 되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일구어 왔던 자기의 일생을 다해서 막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방에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렵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든 정치든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사의 흐름이든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런 세상 안에서는 내가 어디를 투자하고 어디에 무언가를 걸어도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때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 해석, 이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니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했으니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금의 머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를 금으로 칭송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과 녹과 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금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쇠처럼 강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부수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도 나뉘어질 것인데 마치 발에 쇠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 것처럼 이 민족들이 섞이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망가지게 될 거다, 부서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날이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나라이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을 영원한 나라로서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치고 부수어서 그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막 자기의 어떤 권자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는 다니엘의 지혜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안도받은 느낌, 나만 안 망하면 돼 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중에서 자신을 금의 머리로 표현한 것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당장 내 나라가 여기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 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풀어내면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악한 기운들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잘 풀어냈으니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면 그에게 해석을 알려주시지 않고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꿈을 준 것은 이방 그리고 이 유대를 망가뜨린 제국의 왕이고,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포로고, 그가 그 느부갓네살에 직접 말하기를 우리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의 신인 여호와가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비밀로 하면서 그 해석을 유대인 포로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가로 1번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얘기하면서 후일에 될 것, 즉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지금 왕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과 같이 뛰어나고 존귀한 왕이라는 것은 은, 노,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길을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고 통치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영광, 능력,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 회의장을 박차고 들어온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를 세계사의 역사를 풀어가는 하나의 키로서 하나님이 세우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도구가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에게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천명, 하늘의 뜻에 따라, 신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통치를 신적 권위에다 올려두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고대화 및 왕정 시대의 모든 통치의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백성들은 감히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피는 무언가 더 고결한 것 같은, 그들은 존귀하고 자기는 미천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신문제를 완성할 때에는 이 왕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신으로부터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 말은 그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왕이 비신격화할 수 있는 주장이 되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운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우신 분의 뜻을 떠나서 자신에게 있는 권력이 떠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이 언제든지 나를 세운 존재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을 푼다고 해서 다니엘이 탁월하거나 다니엘이 뛰어나거나 다니엘이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점점 직급이 높아지며 승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사업체를 크게 함으로 이런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 어떤 자기가 그 한 사업체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끈기와 버티는 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 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군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든 어떤 사업체의 장이든 부모가 되었든 어떤 권력과 리더십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생각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전도사 때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 1학년 때 한 교회에 초등부를 맡게 되는 작은 일을 시작해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져 가며 나중에는 4,000명이 넘는 교회의 모든 행정과 행사를 주관하는 선임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제 능력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일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걸 누가 주셨을까요? 담임 목사의 권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룬 것도 많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의 뛰어남과 그의 신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제 자리에서 저를 끌어내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할 뿐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세상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금과 같은 찬란한 존재라 하여도 그 다음인 은과 같은 나라, 그보다 보잘것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금이 집어 삼켜지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한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나라로 분류하는데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금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개인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자체가 거의 바벨론 그 자체라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약 66년을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이 43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 중에 23년을 빼고 거의 대부분을 느부갓네살이 다 통치를 한 거죠. 그 느부갓네살 이후로는 나라가 쇠퇴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망해가는 그 과정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 제국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뛰어난, 금으로 표현될 만큼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으로 표현되지만 그렇게 찬란한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도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들은 영원함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를 높일 때 만세를 외치고 천세를 외치고 이 황제를 향해서 문안할 때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소서라고 얘기하며 문안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화려함과 권력이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화려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국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갖던 그렇지 않던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동일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화려한 이불 속에서 죽든 지푸라기 속에서 죽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나듯 나라 또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로마 제국이 천년의 제국으로 그 영화로움을 누렸다 하여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는 한낱 지나간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가 지금도 세례를 호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몇백 년, 천년이 지나도 길지 않은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 신상은 인간 역사에 대한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 은, 노, 철, 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마도 다니엘 서의 맥락에서 보면 네 번째 왕국, 세의 왕국은 그리스의 셀레우코스 왕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떤 나라를 시간 순서로
지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쇠와 같이 쇠에 발명된 산업혁명 이후에 눈부신 발전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함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계가 마치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는 지구촌이다. 각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이라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무역을 통해서 공급하고 유엔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이제 하나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평화 시대와 그런 사람들이 발전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요? 점점 민족주의의 그런 구호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민족의 강함을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부강함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마치 쇠와 진흙이 섞이지 못하는 듯 모든 민족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각 민족별로 종교별로 다 흩어져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또한 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역사의 신학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가 영광과 권세로 시작하지만 결국 분열과 해체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가 일어날 때는 강함과 영광과 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분열하고 깨어짐으로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서고 새로운 나라가 서는 이 역사의 반복된 흐름 안에서 인간의 제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신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의 흐름 안에 그 나라들은 그 발이 불안한 것처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스러지고 멸망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멸망의 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영원한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결국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영원한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신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나라들, 즉 인간의 왕국이 반복되어짐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부터 왔고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았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불안정한 권세와 죄악된 것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의 제국처럼 쇠락하고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창대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산에서 뜨인 돌이 어떻습니까? 다듬어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상은 어떻습니까? 다듬어지고 만져지고 무언가 모양을 만든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뜨인 돌은 사람에 의해서 띄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냥 떨어진 돌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합니다. 이것이 그 신상의 발을 쳤을 때 가루로 만들어 버릴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가득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많이 썼던 것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자씨를 얘기하시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정말 작거든요.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이 너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래로 내려와 다 쉬고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만큼 찬란하고 크고 높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땅에 나타나 결국 온 땅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부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자라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떡반죽 안에 있는 누룩이 그 모든 것을 부풀리게 하는 것 같은 것, 아까 얘기했던 겨자씨, 이러한 바다의 그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 있는 과정 안에서 점점 확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얻은 것들을 소출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종들을 거부하고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나중에 주인이 나의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을 때 포도원 지기들이 저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은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다 심판하는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힘이 어찌미냐 무릇 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심코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오히려 건물을 세우는 데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면서 결국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자, 이 돌로 간주하시며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 당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겨자씨같이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심겨졌으나 그것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므로 결국에는 제국을 뒤집어 삼키고 결국에는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면서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채워나갈 것인지를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이 역사의 신학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해석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바로 그 돌이고 그리고 그 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승진을 정형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다니엘처럼 승진하고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도록 다니엘과 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결국에는 다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이 세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와 당신의 왕자리도 결국 하나님이 세운 것이요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소 라고 하면서 바로 탁 튀어나와서 레지스탕스를 조직하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한 다니엘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훗날의 일을 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 말세를 살아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방에 무언가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지금 당장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저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부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고 계신다고 다니엘과 및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계획을 신실함 가운데 이미 풀고 있는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바벨론에서 심판하심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또 노새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쇠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사귐과 기도를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국의 카메라는 한 건물 앞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든 채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은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992년에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며 휴거를 준비했던 사건입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은 뉴스에 생중계가 되었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로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명문대 대학생도 있었고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던 커리어우먼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산도 팔았고 직업도 사표를 다 냈고 학생들은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준비하느라 모였어요. 이것을 주관했던 단체는 다미선교회, 다미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교주인 이장림 목사가, 교주라고 하겠습니다. 교주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예언서를 쓰면서 이 기독교계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정통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의 책들이 난무했고 심지어 저희 집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 이 세상이 종말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필요 없고 어차피 끝날 인생, 여기에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학업도 삶도 다 버리고 그 자리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까? 다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저렇게 말하니 이 삶을 포기하고 저기에 매달려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이 모든 소용돌이든 부강한 것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니 너는 현재를 성심껏 살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신상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망한 것 같으냐? 아니다. 그건 이미 내 손에 있다. 너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고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너의 삶의 개인의 역사를 풀어가는 모든 과정 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는 너가 너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사의 이야기들,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신비한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신비로운 환상을 더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정치가로 이제껏 자기가 배워왔던 그 배움을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현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현실을 외면하도록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직장에서 부장으로, 이사로, 사장으로, 아니면 말단 직원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아니면 내가 자녀로, 교회에서 집사든 평시도든 목사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흐트러짐이 없는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역사를 나는 나의 신실함을 통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날을 만들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현실을 살아라. 어떻게? 그 도를 기대하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써 지금 너의 삶의 현실을 충성되게 세상을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치에 막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제대로 돼가는 건가? 세상의 수많은 전쟁의 소문들, 기아들, 또 막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안타까워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신실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그 강포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걔네들을 다 벌할 거야.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저 이방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걱정하지 마. 걔네들은 내가 또 다른 애들을 들어서 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메시지를 하박국에게로도 동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외침과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비록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보기에 다 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평화롭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믿음으로써 산다. 그놈으로 견딘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견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는다, 친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깨름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을 내가 견디겠다는 얘기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의인은 그 견딤을 통해서 산다. 왜 견딥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여 이룰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 이 미래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갈 힘이 없을 때 오늘 결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결판 내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미래로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래를 주관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어 너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홍해가 갈리고 그 요단강이 거쳐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일들, 비록 너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너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견딤으로써 우리는 한 걸음의 미래로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쉽고 빠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견딥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현실을 부정하게 한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안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보다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망해가는 그 신상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신상에 있는 그 왕들이나 어떤 권위들을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그 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여 그것이 완전하게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세상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유익을 끼치는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삶에 몰두하느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하늘의 목표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려서 그 신상의 그 쇠 발가락을 닦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